누가복음 2장의 1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6 마가누 이렇게 봅니다. 마가누. 네. 일절 안 보이네. 응? 일절 안 보이네. 2장 1절. 2장의 1절 그때의 이가 있잖아. 이 전이 일이지. 2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브르노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넣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나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따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청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빈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탄은 이 땅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이런 분이 오신다면 당연히 환영과 축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사라졌대요.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인데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저 크리스마스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왕자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빈방 없습니다. 예, 빈방 없습니까? 예전에는 성탄절 오면은 한 달 전부터 거리마다 성탄 장식이 막 가득 했잖아요. 거리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그리고 그리스마다 캐롤이 막 곳곳에 흘러나와서 성탄 분위기를 자아냈잖아요. 거리에는 이런 접화사 같은 데나 이런 회사 같은 데는 거리에 스피커를 두고 막 캐롤 장식했잖아요. 캐롤 장식. 또 캐롤통도 막 부르잖아요. 지금 캐롤통 못 부르잖아요. 그 캐롤통에 뭐가 걸렸죠? 그 뭐라 그래요? 그게 걸려있잖아요. 캐롤통에
저작권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부르게 돼 있어요.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기쁜 소식인 간에 저작권이 걸려서 캐릭터 못 부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대요. 옛날 분위기만 해도 벌써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막 거리에 북적북적 거리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요즘은 참 갈수록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사정이나 그 지나친 종교색이 너무 드러난다는 이유로 성탄 장식이 많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캐롤도 들 수가 없잖아요. 연말 분위기에 들떠갖고 흥청망청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있어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이 핍박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오랜 시간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려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어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로마 그 황제 때, 그 시절 때 얼마나 구박받았어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아기 예수님이 머무르실 방 한 칸도 내어놓지 않았잖아요. 아기 예수님 태어나서. 자,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7절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더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죠? 아기 예수님 탄생했는데 머무신 방 한 칸도 내놓지 없었어요.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소망과 삶을 분리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잖아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황제의 명령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어떤 황제 명령 내용 발표했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조하려 하였더니, 호조하라고 좀 했어요. 전부 다 국민들이면 백성들이면 호적에 참여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일사불란하게 황제의 명령에 따르게 됐어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명령에 따랐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조하러 각각 고향으로 달아가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강한 그 권세, 황제의 그 강한 권세에 복종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지만은 그것은 그저 꿈일 뿐. 정작 현실은 황제의 명령에 불평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야 됐어요. 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병막한 강력한 군주로 온 것도 아닌 또 별 볼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주목할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통육신하고 오실 때 머무를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세상에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어요. 로마죠.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만 생각하고 또 자기들만 이기심만 항상 젖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맞이할 빈방이 있습니까? 또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속히 모셔서 우리가 반겨야 돼요. 그래도 빈방 있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거기 나올 때예요. 매년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선곡을 많이 하잖아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과 그런 게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이제 성국, 영국이죠. 영국인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대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어느 큰 대형교회는 진짜 고등부에서 성탄절 성국을 준비하는데 이 지적 장애가 있는 덕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 장애인 덕구가 여관 지휘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그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룬 것이에요. 그래서 연극을 연출하는 교사는 덕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덕구를 지적장애자인 덕구를 연극에 참여시키고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것이요. 여관의 주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덕구는 눈물겨운 연습으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공연 당일 덕구는 큰 사고를 쳤어요. 네. 빈방이 없다고 해야 할 여관 주인이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따뜻하게 해놓겠다는 그 엉뚱한 대사를 한 것이에요. 지적장애인 덕구는 아무리 영국이라도 해도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 지적장애인 덕구가 암만 영국을 해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마구간 나오라고 내가 대사를 하냐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산할 때가 된 여인도 황제의 명령에 예의 없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억압적인 세상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참, 얼마나 이 지적장애인 덕구가 얼마나 그 대사를 고쳤을까요? 참 마음이 예수님을 진짜 잘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비록 한영받지 못했지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 중심에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님께서는 마음을 비워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내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또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자, 주님이 재림날 날이 가까우셨잖아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구름과 하늘도 막 타고 내려온다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한쪽에 보면은 도적까지 살짝 밟아온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 밤에 두드리면은 할정기로 맞아 준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그 성탄의 의미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한해석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 막 무지개에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한해석이 있지 않다니까. 한해석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그 핑계로 현실에 타협하면서 주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일마다 주님이 함께 있고 주님은 항상 내 마음에 계시다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주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안 되고 주님 없는 이런 세상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나와 같이 있다. 그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자에 모시는 참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